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또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코로나와 우울하다라는 뜻의 블루의 합성어이다.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된 심리적 영향이 자가격리와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 불안장애로까지 발달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장기간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구나 교회를 향한 이 사회의 따뜻하지 못한 시선은 우리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하고 답답한, 어쩌면 우리의 지금 이 상황과도 답답하고 어려운, 그리고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이 어떤 갈망을 하고 있는지, 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던져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는 고백으로 이 시편 42편의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돼서 이 시편을 볼 때마다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을 볼 때는 두 번 방법이 되거나 똑같은 말이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는 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평행법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2절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해서 똑같은 말을 사슴과 시냇물, 내 영혼과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대비시켜서 나는 사슴이고 하나님은 시냇물,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고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지금 갈급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다 우리 쉬운 표현으로 또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헐떡거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린 것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헐떡거린다는 것은 무슨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보통 배와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던지 배로 숨을 쉬는데, 이 배와 가슴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이 숨이 목까지 찰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헐떡거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헐떡거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태, 아주 특수한 상태를 말하죠. 쉽게 표현한다면
사슴은 지금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고맙고 안 찾으면 그냥 좀 이따 다른 거 먹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헐떡거리면서 내가 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갈급함으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서 시냇물 앞을 가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5분만 시냇물 안을 버티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 영혼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에 지금 갈급한데 이 갈급함이 오늘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지 않으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은혜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이대로 영영 죽어버릴 것 같고, 내가 이대로 영영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하심이 어느 정도이신지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드렸던 그 갈급함의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제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을 갈급한 그 갈망, 하나님을 갈급한 그 갈급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급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을 갈급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을 시냇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고인물이 있고 웅덩이 물이 있고 시냇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냇물로 표현한 것은 이 시냇물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수로나 웅덩이에 있는 고여있는 물과 다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형과 날씨를 살펴보면 수로에는 또 물이 담겨있는 웅덩이에는 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기에만 물이 담겨있고 우기에만 강이 다니는 것을 이제 와디라고 하면서 이 물이 그런 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냇물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웅덩이에 있는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디에 순간적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 늘 흐르는, 충만히 흐르는 그 물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득하듯이 하나님은 곧 시냇물, 마르지 않고 흐르는 그 물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시편 전하는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렇게 계속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갈망함이 지금 이 시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시냇물이 없습니다. 왜 시냇물이 없겠습니까?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는데, 건기 때는 그곳에 물이 흐르질 절대 않아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을 거기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단강, 야복강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다가 그 강가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강가를,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강가인 요단강가를 찾아봤습니다.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요단강이 저희가 있는 그 옆에 있는 중랑천봐도 못한 그런 시냇물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기 강입니다, 저기 요단강이에요, 저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망을 금치 못했지만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한다 보면 이 요단강이 참으로 중요한 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의 특징은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물이 많고 적고 넓고 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있느냐,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느냐.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으면 그것이 강이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편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시냇물과 같은, 끊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며 그 하나님을 지금도 헐떡거리면서 찾고 또 찾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간절히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언제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돼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 다시 한번 그 강물 같은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한탄 가운데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을 배울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숨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두 가지,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여 너의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무슨 일로 시편 저자를 조롱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원수는 시편 저자가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는 시편 이 40편 저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 과연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그 하나님 과연 어디 있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저자들에게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시편 저자를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는지, 너의 하나님은 과연 어느 곳에 계시는지, 이 말은 너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조롱하는 것과 같으며, 또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는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나한테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거니? 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 가운데서 시편 저자는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눈물밖에 내가 흘릴 게 없구나 라는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에 나도 동조할 수 없어요. 나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서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도 조롱하고 지금도 나를 비웃어도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너에게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대답은 무엇밖에 없냐면 눈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니 나는 없다라고 고백은 못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어. 그 눈물이 내 주야로 음식이 되어 그의 그 상하고 비통한 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 시편 저자는 다시 4절을 통해서 다시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 과거의 회상인데, 예전에 하나님 전에 그 기쁜 감사의 축제를 노래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것을 그가 인도하기도 하였고,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쁨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머릿속에 지금 생생히 기억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을 지금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에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눈물밖에 흘릴 게 없으면 그 눈물을 하나님의 전 앞에서 흘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 상황, 그것조차 되지 않아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 날들,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모든 날들이 내 기억 속에 생생함에도 난 그곳에 갈 수 없어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지금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시편 4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을 옮겨놓은 듯한, 마치 상황을 옮겨놓은 듯한 곳에서 이 노래를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의 사건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나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이제는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주변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이제 어느덧 상식이 되어버렸고, 내가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개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는 이 시기에 아직도 교회를 다녀? 이 시기에 아직도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반문하게 되어 우리의 신앙이 마치 종교생활의 하나인 줄 알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귀여운 수준, 너무나 일반적인 수준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에 병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기에 택시에 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교회 다니는 줄 알고 택시를 태워주지도 않는데요. 교회 다니기에 식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 신뢰와 믿음의 이야기로, 아, 너 교회 다니니? 그럼 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야기되지 않고 오히려 민폐와 걱정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우리 지금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주체자로 우리는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너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이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 교회에서 과연 너의 하나님, 너의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도가 대답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대답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밖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눈물밖에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은 포기할 수 없고 사람들의 비난과 거센 문제와 거센 도전들은 계속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말씀에 대해 우리는 눈물 흘리며 이 모든 상황을 지내는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답은 지금은 어쩌면 눈물밖에 없으며, 나의 믿음과 신앙을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너희 하나님 어디냐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다 가슴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배에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염병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함이기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금한 것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나올 수 없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제가 이제 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전화도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고 계시는지.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에 그 갈급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뚝방에 나오고 계신대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뚝방에 나와서 뚝방에서 교회 이렇게 쳐다보고, 성목교회 쳐다보고, 하나님 기도하며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돌아간대요. 또는 예배당에 차마 들어올 수 없어서 헌금만 가지고 그냥 갔다가 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 화면으로 예배 드릴게요 라고 돌아가시는 성도님을 볼 때, 돌아가는 성도님이나 도나 보내는 저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슬프고 참담하여 눈물밖에 없는, 답이 눈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주일에 기뻐하는 것, 성도들의 교제, 주일학교의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의 소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교제의 여러 가지 웃음소리의 그 모든 소리, 주일에 예배당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은 어느덧 과거로 돌아가서 시편 저자 4절에서 말하는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기억에는 생생하게 있는데 지금 알 수 없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는 도다 라고 하며 가슴을 치며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참담함에 다시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저자와 동일한 상황,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 너무나도 답답한 그 상황,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든 악하면서 항변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그 상황, 눈물밖에 답이 없는 그 상황, 이 상황, 시편 저자에서 42절 1절과 4절에서 말하는 상황과 우리 너무나도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5절에서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저자는 낭만과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신의 영혼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지금, 내 영혼아 지금 낭망하고 내가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영혼, 예배드리지 못해 답답하여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라,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외치기 바랍니다. 낭망치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코로나19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으니 너의 영혼이여 다시, 나의 영혼이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외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저자는 단 한마디로 그 영혼, 절망과 낭망 속에 있던 영혼에게 한마디의 빛과 같은 이야기를 하며 그 낭망과 불안함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원어를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을 소망하라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다시 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소망을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뜻으로 hope in God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다가 단 한마디의 확실한 것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찬원아, 너 지금 소망 어디에 두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아 사업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지금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과 생활 속에서 마스크 한 번 벗지 못하고 생활하는 모습에서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무기한으로 학교 수업이 연기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무엇에서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질본 발표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질본에서 확진자 숫자가 이만큼 늘었으니 절망하고 또 이만큼 줄었으니 소망을 품자라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신문기사 속에서 어디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어디 깜깜이 감염이 일어나는 소식에 절망을 하고, 또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제약계에서 나오는 수많은 소식들, 치료제가 나온다는 소식에 소망을 갖고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에 소망을 갖다가 그것이 늦어진다는 말에 절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여러 발표를 통해 나오는 정책과 지침에 대해서 어떨 때는 소망을 갖고 어떨 때는 절망을 갖고, 그렇게 정부의 발표할 때 나의 소망을 걸어보시고 기대를 걸어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질본도 아니고 또 신문기사도 아니고 치료계도 아니고, 이제는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 사태를 이겨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백방 뛰면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내가 내 소망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소망을 걸 곳은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고, 물론 우리가 소식을 들어야 하며, 물론 신중한 나의 판단도 중요하며, 여러 가지의 소식을 조합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망을 그곳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낭망하는 영혼에게, 불안하는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의 소망을 세상의 여러 가지의 소식에, 세상의 환경에, 세상에 있는 어떤 유력자의 그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소망을 나에게 두라.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절망과 낭망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두면 마지막으로 절망 가운데 내온되어 있는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절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술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내 입술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질본이 뭐라고 그랬어? 신문기사가 뭐라고 그랬어? 또 정부 정책이 이렇대. 아니야, 내가 다 판단해 보니까 내 생각이 이래 라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말을 우리가 담고 절망과 또는 소망과 낭만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찬양해야 되겠지라고 해서 찬양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소망을 세상의 여러 가지 포커스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뒀을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신뢰가 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지금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답답하고 절망적인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